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계속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거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장면에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예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스스로 정하신다는 것을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 가운데 가장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증거궤가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증거궤의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만나실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소로 속죄소를 선택하셨어요. 속죄소는 언약 증거궤, 언약이 담겨있는 증거궤의 뚜껑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카포레트라고 하는 뜻을 가진 뚜껑, 덮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속죄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거궤 안에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적어 놓으신 2개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실 때 무엇으로 만나 주시냐 하면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내가 너와 만날 거기라고 제목을 지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날, 여기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 산으로 가거나 어디 신령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 말씀을 담아놓은 그 궤를 운반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4절에 보면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증거궤를 막 사람이 손으로 들지 않고 궤를 만들어 놓고 그 궤에 막대기처럼 생긴 이걸 두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담고 있는 궤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과 성결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편의성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한글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 읽고 독일어 잘하는 사람은 독일어 성경을 읽잖아요. 읽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은 강도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가 있습니다. 강도사 되기 전에 전도사라고 있죠. 전도사 때 우리가 말씀을 각 부서에서 전달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 교육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교육전도사예요. 그 교육전도사는 교육을 담당하는 전도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마치 인턴 사원처럼 교회에서 인턴 사원처럼 교육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육전도사지 교육부서를 맡고 있다고 해서 교육전도사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습사원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교육전도사거든요. 그래서 교육전도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치르거든요. 강도사고시는 말 그대로 강도권을 총회로부터 수여받은 자를 강도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씨니까 강강도사였어요. 옛날에 강강도사. 그 참 희한하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강도사로 제가 미국에 유학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강강도사라고 그러는데 뭐 이상하다 이름이. 강강도사. 강도권, 강도,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총회로부터 부여받아요. 그래서 강도사 인허증을 받아요. 그럴 때 비로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을 공부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 그냥 읽고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총회법에 어긋나요. 설교하는 것이. 아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이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한 자들에게 총회에서 당신은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라고 강도권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어야 비로소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시골 교회나 이런 데 가면 뭐 교육자가 없으니까 아무나 설교하잖아요. 막 아무나 설교하는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아무나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책 몇 권 읽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도권을 부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거궤를 아무나 막 이렇게 들고 나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말씀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뭐 그냥 공부 좀 하고 성경 많이 배웠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막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채에 걸어서 고리 위에 끼고 이렇게 증거궤를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날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두셨어요. 그것은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때 만나주십니다. 말씀 위에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내가 너와 만날 거기를 지정해 주셨죠. 말씀이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죠. 그것을 속죄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뚜껑이라고 했죠. 덮는다고 했죠. 그 의미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궤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언약궤라고 해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은 속죄라고 하는 뜻을 가진 뚜껑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고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곳이 어디죠?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한 그곳이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발표할 때는 막 5분밖에 설교를 안 하는지 왜 오늘 이렇게 7분이 넘어가는가 이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제가 되게 말씀 짧게 하잖아요. 오늘 왜 길게 하는가? 오늘 입관 예배가 거기서 입관하는 데가 4시부터 한대요. 그러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걸리면 5시쯤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발표가 한 70분 발표한다는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한 3시 한 반까지 설교를 해야 딱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5분 내에 빨리 끝나지 왜 설교를 계속 길게 하실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내가 용서하겠어요. 내가 용서하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한 거기가 어디냐면 말씀이 있고 말씀 위에 속죄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곳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발표를 할 때 야 재미나다 참 재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내가 오늘 이제 질문을 해서 이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하면 이제 설교를 끝내고 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딱 7명만 정확하게 대답해요. 딱 7명만. 다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주보보세요. 시작. 아하, 내가 너와 만날 거기죠? 그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십자가고 예수님입니다. 야, 정확하게 하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나 말씀, 그리고 말씀 위에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